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도 1장의 말씀에 이어서 1장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처럼 조직적이거나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인하여 정말 예배하고 기뻐하며 성찬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성공의 개념으로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웃교회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에 게으른 일,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래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고 그들의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며 섬겼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었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돌아오실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이 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 삶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다 널리 퍼져서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은 노력과 희생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 영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느 한순간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잘 참으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나의 복음 전함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고난을 준 것처럼 도리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줌으로써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첫째, 그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간 사람이야.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감옥에서도 매를 많이 맞았어. 문제가 있고 정말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어. 이처럼 바울을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인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지금 밖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나는 빌립보에 감옥에 간 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명함으로써,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간사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속임을 쓰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인다거나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자신의 그 크레디빌리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개인의 명예나 물질 때문에 저렇게 선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목적이 돈이요 명예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말 치욕적이고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런 인격을 침해하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말은 금방 잊어먹지만 잘못된 말들은 마음속에 오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야기하고 돈 벌기 위해서 얘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나마 범죄자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들을 때 방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어떠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음모를 꾸미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에 개의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한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 너희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다 퍼졌다. 그러면서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정말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첫 번째, 누구든지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16절이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거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 고기들, 그걸 이제 시장에 갖다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교회의 덕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목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게 하거나 또 낭망을 시키거나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요, 거치는 자는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에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종이든지 아니든지 노예든지 평민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주의 종이 되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진리에 맞추고 그리스도에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의 원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사람이나 환경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에게 스칠 수는 있으나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도 안 됩니다. 관계성의 문제나 분노의 문제도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승리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승리했듯이 우리는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과 산업과 기도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 베들교회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 예수의 복음과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개척하였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잘 이어나가고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서로 굳건한 영적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나라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관계 속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며 신앙의 문제로 좌절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어서 저희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보호받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